짧긴 한데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도 해석할 수 있고 현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오늘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이 진리를 가진 자와 비진리를 가진 자의 해석이 다르죠. 진리를 가진 자와 비진리를 가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자를 치유하셨는데 오늘 이들은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누리는 자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적용과 섬김이 다르다. 적용과 이 섬김이 다르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보면은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뭐 딱 약을 먹어가지고 쉽게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적인 것도 되기도 하고 오래된 거기도 하고 한번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됐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치유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치유가 안 되더라도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영적 치유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육신 치유도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육신 치유가 늦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치유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힘을 얻는 것도 굉장한 치유되는 거라. 주로 우리가 요 치유를 예수님께서 이 치유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요 치유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이거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적용하고 올바르게 복음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 간음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육신에 병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간음을 통해서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마음과 정신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평생 자기에게 무거운 짐진 이 부분들은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치유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 치유만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많이 갔다고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냐면 세례를 받은 이유가 이거는 기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될 게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하여 대접했는데 초대하고 대접했는데 이들의 의도는 불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들, 율법학자도 있었는데 이들을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 이 병든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드는 대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 병든 자를 영적으로 힘주고 말씀으로 힘줘야 될 시험찮을 판인데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네. 이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에 식사 모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제를 한 거죠. 또 부자들 당시 손님이나 랍비를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리고는 당시에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뭐냐면은 식사 교제하는 외식하는 경우도 많이 했다. 왜냐면 좀 이렇게 그 인격 뭐냐면은 이제 좀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또 신앙적 교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로 이들이 오히려 이거를 복음을 복되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위치를 복되게 쓰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차이가 커요. 뭔 차이가 크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꼭 역사 일어난다 이게 아니더라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른 중심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왜 불신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엿보더라. 오늘 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날 때 이들을 엿보는 거죠. 엿보고 있더라. 뭘 잘못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신학적인 오류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도 사역이나 또 병든 사람 치유한 거나 이런 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특히 은혜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뭐 하냐면은 우리를 엿보죠. 믿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엿보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떠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책 잡히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리고는 이 쥐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사람. 이게 수종병이라는 게 보니까 식사에 초대했는데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또 번거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많이 보죠. 수종병 얼굴과 팔과 다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래요. 살갗이 물러지는 병. 당시 랍비들은 이 병을 부도덕적 생활에 발병했다. 부도덕적으로 적인 생활을 인해서 발병했다고 봤죠. 그럼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복음은 이거를 외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 의도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시비 걸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면은 당한다고요.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뭐 직장 생활이나 뭐 그래도 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질문하기를,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율법 교사들은 이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인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평상시 우리 뭐냐면은 잘못해. 뭐냐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고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 랍비의 가르침에는 불과하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르치면은 해주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금한 규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랍비들은 불가하다 그랬는데 율법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그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기들이 만약에 병을 고쳤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 때문에 얘네들이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했냐? 내가 주도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예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써버리니까 듣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병 고치는 거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고요. 율법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 지도자의 권위에 방해된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윗사람인데 밑에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 좋아야 돼. 내가 이제 목회자인데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그러면요 좋아야죠. 왜냐면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들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은 나보다 잘하는 거 같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기에 더 영향받는 거 같네.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획가닥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냐면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들 얘기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뭐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건 자꾸 하셔야 된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목회자들 얘기하다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서 가지고 이제 집에 오거나 교회 오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걸 또 하나님 왜 듣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이 병 고치는데 자기들은 못하게 하고 율법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근데 잠잠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자기들이 배운 대로 얘기하면은 그건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이 사는 거랑 이혼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한데 잘못된 해석은 인간의 고통자는 전혀 돕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해석은 모든 종교 형태의 고통과 억압은 해방시켜주는 게 그게 참된 응답인데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병에서 놓아주는 게 이게 이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네가 못하면은 예수께서 했으면은 저분은 누구시기에 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얼마나 이게 색안경을 끼고 봤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정도로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의 이거 지도자 되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쌓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거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위협적으로 보는 거라. 그러면은 성령인도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거잖아요. 아이 괜찮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뭘 보고 뭘 깨닫고 뭘 인도받아야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이도 젊은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 왜 잘 나간다고 생각하냐고. 그건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라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취할 것 취하면 되고 배울 건 배우면 되지.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것도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후대나 내 친척이나 내 관계된 사람에게 노하우나 배워가지고 전달할 것도 있잖아요. 저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학 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나면 꼭 물어봤다. 야,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너를 유학을 보내줬니? 유학은 뭐해 거기서 너무 뭔 공부를 했니?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나 들더냐? 그리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가 어렵더냐? 막 이게 물어본다고요. 난 유학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 보낼 수도 있고 성도 애들도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죠. 아니 우리 애들은 이렇게 RGS를 가 랩런트 글로벌 스쿨 다니고 있고 또 하나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목회자인데도 가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안 보내. 자기 자녀가 안 가면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뭘 참고하셔야 되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에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많은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역에 길을 닦아주고 발판을 열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고 자기가 안 해도 되잖아요. 문만 열어줘도 돼. 길만 열어줘도 되고 문만 터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주도권 잡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의 중요함을 가르치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저번 시간에도 비슷하지요. 소와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 소는 동물 중에 가장 그게 높잖아요. 보면은 가치가 크고 그리고 자녀는 아들은 그 당시에 남자를 더 그거 하니까 선호하니까 더 그거 하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온건한 규정을 가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빠지면은 건져내고 짐승들은 구해낼 수 있도록 온건하게 율법주의를 이거 해석하는 데서는 빠진 짐승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도 건져내겠죠. 엄격한 데서는 구덩이에 꼴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 거 갖다 주고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에 걔네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엄격한 데는. 그리고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에서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구해주고 그리고 이 짐승들은 구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요 당시에는 사람과 이 짐승들은 건져내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짐승은 건져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든 사람 치유하는 건 왜 그게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냐. 너희들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영광이 된다 하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고 뭐 했다 해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은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공경에 처한 짐승을 구하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이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성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라. 복음을 알게 되면은 첫째로 뭘 많이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보기도로 생각하면은 남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중보기도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왜 중보기도가 아니냐?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라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해부터 해야 돼. 이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까도 주일에 얘기한, 우리가 서운이를 왜 기도하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걔가 자라온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라온 배경. 지금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살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랑받고 이렇게 자란 부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또 군대 가 있을 거 하니까 좀 두려워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만약에 내가 쟤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결론 같은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얘가 기도 배경이나 뭐 할머니가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얘가 어디 기댈 곳이 있겠는가, 안정화될 게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거를 군대 안 가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마음 들고 이제 해야 된다. 오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이들의 가족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 그럼 뭐냐 오늘 예수님한테 시비 한번 걸어야겠는데 예수님의 이 신학적으로 뭐 오류 없나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겠는데 쟤 데리고 와라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저것들이 자기 백성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 않잖아요. 저 미얀마라는 나라 보세요. 아니 군인이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쏘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이익과 경제력과 그거를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안 하고 40%는 벌써 자기들이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어. 참 희한하다. 아직도 저렇게 미개한 나라들이 있냐. 그러니까 꽤 많아요. 전 세계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지금도 내분과 갈등이 심각하죠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는 비진리를 가진 유대인들. 진리는 뭘로냐? 비진리는 진리로 이겨야 되는데 이 진리를 쓸 때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라. 이들은 사랑하지 않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복음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내게 손해될까 봐 하는 건지 내게 불편해서 하는 건지 짜증나서 하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도 똑같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진리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수정병 든 여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헌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거부터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부터 하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되게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우리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영향이 간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가서 바벨론부터 살린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니엘. 이거 하나님 말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당하는데 이 나라 하나님 보내신 거는 이 나라를 살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멸망케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지 바벨론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악도 누가 주관하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 왔겠냐? 이 악한 나라 무너뜨리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을 살리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정신과 마음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이 부분이라. 육신의 치유는 이거는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돼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을 만난다. 근데 내가 애들 만날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나이도 이제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진 것 중에 애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불편하다 느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나를 만나가지고 근데 좀 이게 서먹서먹 할 수는 있겠죠. 처음이야. 근데 계속 만나는데 나를 불편해한다 그러면은 불편한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불편한데. 일단 내가 편해야지. 편안함. 내가 얘한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주든지 교훈을 주든지 뭐 같이 뭐 기도를 하든지 그 다음 뭐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안식된 부분인데 오늘 이 병든 자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안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들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편안해야 돼. 진리와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좀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여유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 저거 하는 것도 남을 살리고 섬기는데도 여유가 가진다. 그러면 이게 된다니까 이게. 막 그 성도들도 보면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그걸 겁나 못 받아요. 내가 왜 제일 힘드냐?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난 제일 편하지. 그리고 남도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내가 시급한데 뭐 남을 기도하냐. 평생 시급해요. 그냥. 평생 안식이 없고 평생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 제가 아니 목회자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문의하는 가운데 경제라니까요. 경제를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경제는 내가 제일 없는 것 같아. 그럼 아이러니 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러면 그 경제를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경제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목회자한테 와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지고 경제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복음이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병든 자를 볼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볼 때 참 어렵겠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신앙인들 되도록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하나님 버려진 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찾아다니며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낮아지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데 편안함을 갖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진 자로 참된 평안함을 또 진리 가지고 참된 진리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